자,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하니까 기대가 되시죠? 네. 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네. 이제 사람마다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도 있고, 100m를 열심히 뛰는데 20초에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속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따라오시면 정말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그런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회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이 회개가 이제 시작되면요, 그 회복은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질병도, 몸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넉넉하면, 내 지갑이 두툼하면, 우리 옛말에도 그죠?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이렇게 베풀게 돼요, 그죠? 근데 이처럼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 때에는 옆에를 돌아볼 에너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안에 회복이 시작되면 드디어 주님이 주시는 이 넉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변화는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막 이 작심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내가 좀 달라져 버리라. 작심을 막 하고, 이거 1월 1일에 했다가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또 좀 시들시들해져, 그죠? 그래 이제 구정이 또 있어. 그래 이제 구정이 딱 되면 또 이제 다짐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변화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단계를 거쳐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계단을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는데 3칸, 4칸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그렇게 원하고 작정을 해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이 계단을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 속의 죄들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변화가 정말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고 이제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도 이 하얀 거는 여백이고 그죠? 까만 거는 글씨요. 근데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거든. 그럼 이제 기도의 지경이 또 막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2일의 여정을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새 성전과 함께 그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쩔쩔쩔쩔 샘물이 나오다가 이 샘물이 점점 커져서 강이 되어지고 이제 물이 닿는 곳마다 이 생물들이 막 살아나요. 그죠? 근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이제 12절, 13절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12절 환상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무가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막 살아나고, 그죠? 황폐한 땅이 살아날 것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대요. 이거는 뭐죠? 이전에 열매가 없던 나무, 근데 열매가 맺혀도 먹지 못할 열매였어. 그런데 이 열매가 이제 먹을 만한 열매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잎사귀가 이제 약재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기 보면 뭐라고요?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어도,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이 시작되니까 열매가 맺혀. 그런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 그죠? 먹을 만하다는 건 뭐죠? 내가 먹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만한 열매가 되어서 굶주린 또 다른 자를 살려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던 잎사귀, 그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 그때의 잎은 쓸모없는 잎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잎사귀가 약재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변화를 이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이제는 좀 변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벌 받고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채찍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독촉하지 않으세요. 새 언약을 맺으면서 막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언약을 맺었잖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촉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변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때요? 내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이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강력한 이제 막 처벌, 채찍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변하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어떤가 하면 우리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이제 이전에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런 차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언약문 그 5번 기억하시죠? 나는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도 이 사랑방 언약을 지키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 좀 변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변화를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옛 언약, 새 언약 자꾸 나오는데 옛 언약은 뭔가요? 소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가축과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때 뭐 또 도둑질 했을 때 이런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규율들을 법규들을 이제 주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24장에 이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풀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법들도 종이 이때는 종이가 아직 없었죠.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이 법규들을 써가지고 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읽고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식을 맺어요. 해요, 그죠? 하나님과 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이 피로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을 깨뜨렸을 때에는 피 본다 이 말이죠. 이 약속 안 지키면 이제 피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엄숙한 이런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죠? 이 목적은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 옛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옛 언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은 뭘까?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데 새 언약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죠?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쭉쭉쭉 가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을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근데 이 새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옛 언약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새 언약의 목적도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 옛 언약이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옛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키지를 못해요. 이 새 언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볼게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때나 똑같은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자,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자, 옛 언약에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는 우리 마음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가 없어요.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태어나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막 소잡고 양잡고 또 내가 열심히 막 이 말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옛 언약은 하나님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오늘 우리 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옛 언약은 쌍방에 지켜야 돼요. 우리도 행하고 우리도 지켜야 돼.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지키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새기신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는 그 동기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행하는 동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 자체를 너희가 못 지키니까 이 말씀을 내가 없앨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죠? 지난주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파기하고 새 언약을 막 만드시는, 새로운 법을 막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키기는 지키되 우리 안에 이 법을 새기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금연 광고 보시잖아요. 그죠? 담배 그 값에도 보면 막 그 사진들 막 보기도 끔찍한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담배를 끊으세요. 금연 광고들도 막 나와요. 그 포스터도 막 붙여놔. 이거는 뭐예요? 돌판에 새긴 이 말이라고 보면 돼. 그죠? 근데 봐도 사람들이 잘 안 지켜. 그죠?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폐가 아파보고 몸이 아파봐. 아프고 나면 어때요? 아, 진짜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혹시 여기는 담배 끊으신 분들이 없네, 그죠? 차이를 아시겠죠? 옛 언약은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판을 막 억지로 내 밖에 있는 이 외력에 의해서 막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내 속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우리의 죄를 드러냈어요. 너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거 어겼지, 이거 어겼지, 이거 어겼지. 그런데 새 언약은 아까 우리 말씀에 우리의 악행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기억하지 않으신데 왜 중요한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 무슨 목적이었죠? 네, 쉽게 내가 여기 박사라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새 언약 뭔가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뭔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뭔가 의무도 없고 하나님 막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하니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 이 새 언약이 뭐지? 그죠? 우리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의 내용은 이거 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자,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장도 이와 같이 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새 언약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즉,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예전에는 어때요? 동물을 잡아서 양과 소를 잡아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 때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고 야, 안 되니까 그냥 이 법은 없애자, 새 법 만들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 피가 필요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우리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졌어요. 왜 굳이 피를 흘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피 흘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인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아까 오늘 본문 34절을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어디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럼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막 유월절을 또 지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단들. 유월절이란 자체가 제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 언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옛 언약은 이제 동물을 잡고 언약식을 하면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 때.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 죄 용서해 주신다 하고, 그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해.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목사님,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했는데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을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연이 막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연인데, 야, 오늘은 교회 좀 가봐. 올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이런 환경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막 은혜가 넘치지만 이 새 언약을 잘 모르면 어때요? 도대체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의문이 찾아와요, 그죠? 자, 오늘 이 새 언약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연못이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한대.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설이.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병자, 38년 된 병자, 어때요, 여러분? 38년 동안 지금 병이 들어있고 이 마지막 진짜 그 신랑 같은 희망을 붙잡고 연못 앞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대. 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그죠?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넣어줄 사람이 없어.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38년을 머무르면서도 예배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죠?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죠? 이 아픈 것,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죄책감, 또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거기서 오는 또 마음의 상처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넣어줄 사람도 없어. 예배도 못 드려. 몸도 마음도 영도 정말 피폐해져 있는, 좀 속된 말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38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새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병자의 이 답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게 답답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yes 아니면 no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 한마디 속에 이 병자의 오랜 고통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 그죠? 또 자기 안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죄책감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이제 또 마음의 고통들도 있고 온갖 이런 그죠? 그 고통들이 다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예수님한테 터져 나오는 말이 날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 그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자가 성전 가장 가까이에 38년을 머무르면서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그 이전에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수도 없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에도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진짜 성전 뜰에만 머무르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우리가 머무르면서 사람을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나의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 나의 자녀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 친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텐데, 내가 회복될 텐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핑계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상황들을 핑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스, 노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아멘.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딴 핑계 이렇게 우리가 대지 말고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데 이 병자를 향해서 야, 남 핑계 대지 마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 다 알거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그냥 다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라고 하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옛 언약은 어때요? 여기서 너는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 그런데 새 언약이신 주님은 어때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걸어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죠? 의롭게 되어서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아멘. 예외가 없어요. 그죠? 온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죄가 좀 많든지, 죄가 적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20장씩 읽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는, 주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병에 눌려 있는 자, 사람들의 그 원망, 사람들의 비난과 또 자기 죄책감 이런 것에 눌려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자유롭게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너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실제로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제, 그죠?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들 또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이 마음의 문제도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이런 실질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와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죄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 이전에는 성전 밖 연못가에서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있어요? 성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야, 드디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짜 예배는 만약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예배의 그 자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또 병자가 치유받은 병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 앞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묻거든요. 야, 도대체 누가 니를 이렇게 치료해 줬냐 물을 때 이 병자가 처음에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제 14절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 이제 유대인들인데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절은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인데 가서 막 그 보자질을 하러 간 게 아니야. 자 예수님 내 만났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내 저기 있다고 일러주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 나를 치료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물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죄인이라고 비난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나갈 때 눈을 피하겠죠. 왠지 내 죄를 막 또 지적할 것 같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당당하게 예수 가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이 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맺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피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33절, 34절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새 언약을 붙드는 자마다 질병도 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영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비로소 어때요? 이제 이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배도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루한 예배, 말씀이 언제 끝나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의 은혜의 자리 바깥이 아니라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면 변화가 따라와요. 그죠? 그 중에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 어때요? 그 과정을 쫙 따라오죠. 그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죄가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이 예배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예배도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들 그래서 정말 꽁꽁 닫혀있던 내 마음들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여전히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 성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풀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그 은혜의 깊은 자리,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